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면접 자리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바보입니다, 눈치도 없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몸은 약해서 자주 아프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같이 느낍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고 약점을 숨기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은 강함을 숭상하고 약함을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의 약함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약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기를 간절히 구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직접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까지 가지고 오셨으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오히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겸손히 내려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젊은 나이에 이미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요,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의 존경을 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마치 하버드 대학 철학 박사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요, 또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육신적인 자랑을 다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작은 자로 낮추었지요. 이름이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바뀌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은 한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 가시로 표현하는 어떤 병,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큰 고통을 겪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여행도 다녀야 하죠. 또 많은 교회마다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 편지를 써야 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눈이 불편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정도에서 그만하죠. 저 목사 안 합니다. 저 장로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약함을 자랑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해결되지 않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의 그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말입니다. 바울은요,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후에,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가시를 주셨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까 봐 허락된 고통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그만 실패하게 되잖아요. 사탄이 교만해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은 그 당시 사람들은 종종 신체적 고통이나 질병이 인간의 교만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해했던 철학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그 문맥에서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바울이 겪은 육체적인 고통과 또는 영적인 시련을 동시에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신 표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놓치면 큰 오해를 불러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 생각하면은 무슨 아프거나 상황이 힘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무슨 일만, 나쁜 일만 생기면 이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구나 이렇게 또 깨달아도 안 되고요. 그렇게 잘못 깨닫다가는 회개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시인가? 그럴 때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눈병이나 간질 같은 신체적 질병에 시달렸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사탄의 방해로 인한 끊임없는 영적 시련을 겪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헨스 클리프라는 신학자는요, 이 가시가 사탄의 지속적인 영적 공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사역을 방해하는 고통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지 간에 바울은 눈에 병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역사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이든 즐거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 주님께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자 그대로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성경에서 3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고뇌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까지 3번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딱 3번만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완전하고 확고한 변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3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진지한 기도, 또 진지한 헌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간절한 3번의 기도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의 3번의 기도는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응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한다고 시간을 많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식의 기도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이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울의 3번의 기도는 인간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약함을 숨기겠습니까?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하며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참된 강력한 능력을 이루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몸의 가시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일하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가시, 우리의 모든 잘못된 환경들, 어려운 고통은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빠져 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 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어려움과 절망, 또 환경,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붙드는 기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닥친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약함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자아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드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약함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함 속에서 자랑하시고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단순히 우리가 견뎌야 할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가진 고난과 질병과 육신의 한계, 엄청난 환경의 변화, 우리의 모든 이런 가시들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될 수치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섬김을 드러낼 수 있는 결단을 실천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에 오히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우리의 약함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되시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그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주님의 선물입니다.